독재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여러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갑과 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갑에게는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을에 속한 사람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게임의 룰을 얘기해 줍니다. 을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그저 주는 대로 받아야 하며, 갑에 속한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그 을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실험의 결과 갑에 속한 사람들 중 60%가 을에게 얼마간의 돈을 줬습니다. 대략 자신이 가진 돈의 20%를 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타적이며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게임의 룰을 바꿉니다. 이제 갑에 속한 사람들은 각각 10만 원씩 돈을 주고, 이제 을에 속한 사람은 만 원씩만 줍니다. 마찬가지로 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갑의 처분에 맡겨야 됩니다. 갑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10만 원 중 일부를 떼어서 을에게 줄 수도 있고, 그 을이 가진 만 원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게임의 룰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갑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이 을이 가지고 있던 만 원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악한가? 그러면 좀 전에 선했던 사람은 어디 갔는가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프레임이 바뀌면, 게임의 룰이 바뀌면 달라지는 결과를 보면서 행동 경제학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게임과 달리 두 번째 게임에서는 게임의 룰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기적인 본능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버렸던 겁니다. 그걸 허락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니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을 쓰고 싶고 사용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선의에게만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통하여 작동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처음에 야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외조카인 이 야곱을 아끼고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딸과 결혼도 시켰습니다.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점점 자신의 집안이 부자가 됩니다. 더 강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재능도 알아보았고, 그리고 야곱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14년이 지나자 야곱이 이제 12명의 식소를 거느리는 이제 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가업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삼촌 집을 떠나가고자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삼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삼촌은 야곱의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의 재능을 알아봤기 때문에, 가능성을 알아봤기 때문에 계속 머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허락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을. 대신 품삯을 주겠다. 그 품삯을 네가 정해라 라고 하면서 공을 야곱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저 같으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네 원하는 만큼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도옹하라. 내가 수호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머물게 하면서 품삯을 정하래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손해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서 점이 있거나 금거나 아롱진 것,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다 제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자 삼촌 라반은 케제를 부릅니다. 그래?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원래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롱진 게 몇 마리 있다고, 금온 게 몇 마리 있다고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야겠지만은 욕심에 이 부에 중독돼 버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양과 염소 중에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다 데리고 사흘길로 가라. 사흘을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거리만큼 가서 곳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하얀 것만 다 주죠. 다시 말하면 제로를 줄 겁니다. 이 얼마나 악독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몇 마리는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원했던 그 품삯은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31장에 가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2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얻을 것은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너희 삼촌 라반이 너에게 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흠이 있어 보이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이 자기의 것이 될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품삯으로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얼룩무늬인 거, 아름진 거, 검정 거, 점 있는 걸 만들어내지? 그래서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럼 물 마시러 올 때 혹은 교미를 할 때 이 얼룩무늬를 보게 하자. 알록달록한 것을 보게 하자 해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주변을 알록달록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성적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멘델스의 법칙이니 뭐 온갖 것 다 동원해도 안 맞아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야곱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이루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만드신 겁니다. 이 산이 들려 이것을 옮겨지게 주옵소서라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둘 다 쉬운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대로 되도록 그냥 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공부 못하고 말도 안 듣고 문제 많던 이 아이가 나중에 큰 기업의 사장이 되고 잘 될 수가 있는가? 논리, 이해, 합리론,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살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가학을 뛰어넘고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게 하셔서 야곱을 부자가 되게 성공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판단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보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품삯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수고와 헌신,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몫을 챙겨주시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원한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공정하게 한다, 심판한다,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미슈파트가 됩니다. 미슈파트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다카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의롭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분통함을,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품삯이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품삯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와 애씀을 후하게 값을 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름진 것, 금은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은 별로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너의 몫이 되고 그것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알면, 신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음을 알면 억울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통함 때문에 마음의 평을 얻습니다. 마음의 병이 육신의 질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거를 해소를 못하고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표출해버리죠. 그래서 온 가족들을 상처 입힙니다. 자식들을 멍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가요. 근데 신원하시는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고 한 사실을 알면 억울함 때문에, 원통함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믿으니까 버텨냅니다. 신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보복해 주십니다. 성경은 보복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심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라반을 보면서 못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라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갑의 자리에 어느 순간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약하고 보잘할 것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갑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라반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처지는 언제 뒤바뀔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강하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은 약해집니다. 보잘 것 없어져 버립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소화도 못 시킵니다. 약해집니다. 강한 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였던 사람이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바뀜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높이신다 말씀이에요. 하지만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영향력을 가졌을 때, 재물을 가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난 청지기일 뿐이다, 맡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 갑질을 안 합니다. 겸손하게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는 사람 앞에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잃습니까? 하나님을 잃습니다. 사람을 잃게 됩니다. 잃어버려요.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바 지혜다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야곱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분노가 치밀지 않았을까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삼촌이? 아니, 장인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평화롭게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그저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다고요. 10번이나 바꿨대요. 당신 아버지가 레와 라헬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한 걸 알지 않소? 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야곱을 가지고 놓은 겁니까? 그 성실한 사람을, 충성된 사람을 말이죠. 사회적 약자인 야곱은 불의한 현실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야곱의 몫을 찾아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신원하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형편 속에서 안 무너져요.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캄캄했는데 어느 순간 안개가 그치고 나니까 내 삶의 자리가 든든히 서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매우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첨예할 때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워야 합니다. 주님을 모셔야만 되는 거예요. 소원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여러 가지 치밀한 그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자들의 곁에 머무시면서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자녀와도 함께 하십니다. 부모가 든든할 때는 자식들을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 같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제는 자식들을 못 돌봐줍니다. 내 손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날까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만날까요?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얘기해 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내 지갑에 얼마, 내 가진 자산 얼마, 내 주변에 선 사람이 몇 사람 따지다가 폭삭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역사를 운행하시고 억울한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줄 때에 또 그것을 믿게 될 때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난 괜찮아. 하나님 나를 위로하셔. 나를 돌보셔.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그 악함 때문에 자기가 먼저 독을 먹은 거기 때문에 그 독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만든 그림자가 운명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악한 자도 많고 문제도 많지 않나요? 근데 별로 안 보이잖아요, 사실. 왜 그렇습니까? 다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너무 거칠게 운전하거나 문제 일으키는 이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딱하다 얼마 못 가겠네 싶습니다.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 줍니다. 진짜 자기가 만든 그림자가 운명이 되거든요. 진짜 얼마 못 가요.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문제 일으켰다, 모사를 꾸미고 거짓말을 만들었다, 결국 서로 배신하고 서로 등에 칼을 찌르고 끝난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운명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권력이 있어도 못 막습니다. 돈이 많아도 못 막습니다. 죄는, 악함은요, TNT 폭탄과 같아서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죄의 싹스는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우리 서로 죄가 아니라고 하자. 케이크라고 하자. 아니, 이걸 그냥 예쁜, 그냥 수박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성질도 바꾸고 다 바꿔요. 폭탄을, 수류탄을. 그러나 조건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터져버립니다. 내관을 건드리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다 산산이 갈기하게 찢겨져 버립니다. 사람 몸이. 그 인생이 말이죠. 안 돼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내 인생의 품삯을 정당하게 채워주실 분은 주님이시다. 내 몫을 챙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몫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